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후의 시간까지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일의 말씀과 더불어 귀한 힘과 또 원동력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결단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닫힌 문 머무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어엿 1년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몇몇 성도님들이 제 결혼 생활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밥은 잘 해먹냐, 뭐 집이랑 교회랑 가깝냐, 뭐 살은 왜 그렇게 쪘냐, 뭐 그만큼 행복하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거의 저희 어머니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다음으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참 특이해요. 관리비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참 이렇게 별게 다 궁금하시는데 이것저것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즘에 또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을 많이 이렇게 쐬잖아요. 그러면 뭐 집에 이제 에어컨은 많이 트냐, 뭐 전기세는 어떻냐 등등 이제 되게 많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여름만 되면 이 에어컨을 끼고 삽니다. 저는 끼고 살아요.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에어컨을 딱 틀고 그냥 그 앞에 서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이런 더위를 많이 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내가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이 아내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히는 이 더운 것보다는 시원한 게 물론 좋죠. 시원한 게 물론 좋지만 저 아내가 금방 추위를 좀 잘 타고 직접적인 에어컨은 바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나마 아내가 에어컨을 싫어해서 제게 좋은 점은 같이 차를 탈 때 조수석에 이제 아내가 앉으면 에어컨을 딱 다 막으면 다 운전석한테만 에어컨이 이렇게 몰아서 한 방에 오거든요. 그거 빼고는 사실 좋은 게 없어요. 저에게는 좋은 게 없어요. 같이 잠에 들 때에도 저는 이불을 덮지 않거든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랑 선풍기도 쐬면서 잠을 자야 그제야 땀이 안 나는 수준인데 아내는 제가 에어컨을 26도로 설정해도 이불을 누에고치 마냥 이렇게 덮고 잠을 청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를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아내가 에어컨을 못 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바람을 그지 좋아하지 않는다. 또 쉽게 추위를 탄다. 뭐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저의 이 가정사까지 얘기하면서 에어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언제 이 더위가 그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날씨가 조금 많이 선선해져서 각각 집집마다 이 에어컨을 트는 횟수가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덥기에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이게 삶의 지혜가 아주 대단하셔서 더운 날 어떻게 하면 여름을 더욱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의 모든 문을 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기를 최대한 보존하고 그 시원한 냉기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열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풍기도 틀고 뭐 커튼도 닫고 하면서 외부적인 열기를 줄였을 때 큰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게 상쾌한 기분으로 뭐 다른 일도 하고 뭐 TV도 보면서 삶의 여유를 우리가 즐기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열기를 집에 들여보내면서, 다시 말해 문을 열면서 동시에 에어컨을 트는 가정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이 에어컨을 예시로 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2절을 통해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동쪽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여러분 감이 딱 오시죠? 열기를 막기 위해 문을 닫는 것, 또 근데 말씀의 동쪽 문을 닫으라고 하신 것, 과연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하는 것에 함께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동쪽 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동쪽 문, 다시 말해 성소의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출입하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안에 머무르실 때,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성전에 계실 때에는 그 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하는 곳입니다. 다른 우상들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침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다시 말해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곳이 철저하게 구별된 곳, 바로 성소라는 것이죠. 이 성소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곳이냐면, 전해지는 전승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혹시나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꺼낼 수 있도록 이 제사장 몸에 밧줄을 묶었다고 해요. 성경에는 이 밧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거룩하고 두려운 것만큼은 계속해서 전해진 전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대제사장의 옷에 금방울을 달아 그 소리를 들리게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마음속에 불결한 마음을 없애고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의 예배는 인간의 부정함이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게 이 성결함, 청결함을 유지하며 경건하게 드려져야 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사람의 모습은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주인 앞에 엎드린 이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엎드린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라고 써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주목했을 때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는 다른 우상들과 불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필요가 없을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성전을 더럽혔던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던 왕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성전의 분별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약과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 대신 우상들로 들여놓게 되며 그 안이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성전을 떠나시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즉 영광이 떠나시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며, 이 훗날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유도 성전이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가증한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스스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는 어떠한 것을 놓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 마치 언약을 상쇄시키는 듯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의 결단력이 생겨나며 제가 이 삶의 지혜를 하나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집에서 설교를 쓸 때에 방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집중을 조금 하고 싶어서 방 안에 조그만한 나무 하나를 불에 지핍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머지 스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불을 지피면 이 손가락만한 이 목재에서 한 2-3분 동안 연기가 이렇게 쑥 피어 올라요. 그러면 방 안에 살짝 이 약초와 같은 느낌이 이렇게 은은하게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이 향기가 너무 좋고 나름 집중도 되는 것 같아서 큰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향기가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이 향기에 대해 무감각해지면서 이 스머지 스틱이 제대로 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신다 하거나 중간중간 문을 열면 방 안에 있던 향기가 점차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목재를 태우고 말았던 그 향기의 감동이 저에게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향은 처음에 신선하고 좋은 느낌을 주지만 익숙함은 곧 무감각을 낳게 합니다. 사실 향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제 감각이 무뎌져서 이를 느끼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느끼는 이 마음의 문,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입하는 그 문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문이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틈타고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감각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한하게 하려는 이 고정관념과 잘못된 해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유한해 보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조건이나 형편 또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은 절대적으로 가변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폐기되지 않는 것이고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다른 우상들로 하여금 철저히 문을 지킨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한 명의 인물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역대하에 나오는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도 여호야다는 그야말로 문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3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당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윗 왕가의 씨를 모조리 죽여버리는 잔혹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모든 왕자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단 한 명의 아이만 살아남습니다.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요아스를 성전의 구석진 방에 무려 6년 동안 숨겨 키우며 아달랴의 눈을 피해 그를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7년째가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아달랴를 제거하며 다윗 왕조의 회복을 시키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렇게 여호야다의 판단력과 그가 요아스를 돌봄으로 인해 예수님의 계보가 끊기지 않게 되며 마태복음에 요아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가진 믿음의 행동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백성들 그리고 왕이 함께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포하면서 바알 신전으로 이동해 모든 우상의 신전을 다 허물었습니다.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인 이 맏단까지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를 두면서 부정한 자들의 침입을 막게 합니다. 역대하 23장 19절입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도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성전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전을 보수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욱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 상태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닫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탑동교회 모든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더욱더 성장한 줄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들을 헌신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헌신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나 혼자 경험하기에 너무나도 아깝고 무엇보다 그 진짜 생명이 그 여호와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세대들을 보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여름 사역 가운데 다음 세대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정확히는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서 조그마한 유혹에도 받은 영광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수련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잘하고 있지만 또한 감정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들이 다시 일상에 갔을 때에 영적인 성소의 문을 다시 열지 않으리란 보장이 다음 세대들에겐 없습니다. 그들에겐 세상에 있는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솔깃하게 들려오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문을 관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머물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틱한 방법,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방법을 여러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의 성전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머물게 있는가를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인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날을 준비하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루를 지나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는 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이 하루를 어제 또는 지난주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습관적인 하루로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영적인 무감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결코 감히 무감각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단 속을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그 문을 잘 지키고 다른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잘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들, 무기력, 염려, 습관적인 신앙에 이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비단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올 여름 탑동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마음에 열려있는 문을 지키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른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 세대의 마음의 문도 함께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격려하며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동역자이자 여호야다와 같이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교회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문을 지켜주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